네, 우리 낙원제일교회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 오늘은 저희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자, 첫 번째는 믿음이죠.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믿음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세상 두 번째.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큐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예수께서 변모되심. 이 부분은 우리가 임재라고 기록을 할게요. 임재. 이것은 좀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 또 말씀 묵상. 큐티죠. 자, 또 예배. 또 이제 우리 고등부, 중등부 모두 수련회, 겨울 수련을 갖게 되죠. 수련회.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적용점을 보면서 봤으면 좋겠고, 밑에 단락이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심. 자, 이거는 우리가 세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학교. 그리고 또 가정. 그리고 또 직장.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1절부터 좀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3명, 베드로, 또 야고보, 그 다음에 그 형제 요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형이 되세요. 변형. 그러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시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십니다. 그리고 모세, 엘리야, 구약의 인물들이죠. 구약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산에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가운데 4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주님, 이건 좀 다른 색으로.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서 초막색을 짓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바로 좀 다른 색으로 4절. 이 고백은 뭐냐면 눌러 살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여길 떠나고 싶지 않다. 여기에 집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신비스러운 장소가 돼버렸어요. 일반적인 산이었으나 이 산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을 보여줘. 이곳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마치 천국과 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5절을 보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여기서 이 덮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원어를 좀 보게 되면 정말로 그 공간을 지금 압도하는 겁니다. 압도. 놀랍게 압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주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얼마나 압도가 되어지는지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즉 이게 경외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임재 가운데 완전히 압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즉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이 앞에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큐티, 예배, 수련회.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이 오늘 그 3명의 제자가 이 바로 산에서 변모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 가운데서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 그 주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수련의 시간 가운데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밑에 본문을 좀 보시게 되면 이제 7절과 8절 보시게 되면 7절 그 다음에 8절 보시게 되면 이제 즉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시고 다시 제자들이 이제 눈을 뜨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산에서 경험한 신비한 사건이 이제 종료가 된 것입니다. 8절 9절 상황 종료. 자, 그리고 9절을 보게 되면 9절을 한번 읽읍시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잠깐 이 9절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즉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복음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 고난당하고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그러한 사건들을 지금 선포했지만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직은. 왜 그러느냐? 지금 제자들이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본문 같은 경우도 베드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께서 예언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더 나아가서 10절, 11절, 12절, 13절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세례 요한, 세례입니다. 예,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모든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앞에 그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메시아가 증거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큐티를 우리가 함께 지금 진행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좀 적용하기를 좀 읽어보도록 할 건데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갈등 많은 세상보다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끼리 머무르는 것이 편해요. 일상의 무게를 벗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수련회나 집회 현장에 나오기 싫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으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 전하고 보여주고 삶으로 드러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적용점을 보게 되면 중요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변화산.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느낌, 즉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묵상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과정 없이 세상에서 절대로 우리는 빛과 소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라면 2번, 바로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바로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는 엄청난 고난, 핍박, 어려움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되면 바로 이 제자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생각하기 1번, 2번 한번 좀 질문을 해봅시다. 첫 번째, 제자들이 경험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떤 일이었나요? 즉, 예배 가운데, 큐티 가운데, 또 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그 경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되뇌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2번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뭐가 있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감격에 흠뻑 젖어 세상은 등한시하고 있지 않았나요? 오늘 내가 기꺼이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거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아가야 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그 장소, 개인적으로 다들 묵상을 해보세요. 어디가 될까요? 뭐 친구들과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학원, 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직장,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가정. 이러한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 즉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오늘의 영역,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큐티 마치고 1번과 2번 질문 통해서 여러분이 천천히 더 묵상하고 또 스스로 대답해보고 오늘 하루 주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결정하는 주님의 복된 우리 낙원제일교회 고등부,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복 있는 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얻은 자로서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